CT에서 들어왔는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고요. 영어를 한번 써보자면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저나 우리 학생들 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런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남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만남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역대상하, 자그마치 장으로 치면요 66장이에요. 그런 범위가 많지만 특별히 이제 역대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죠. 아담으로부터 다윗,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유대 민족의 여러 왕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역사는 팩트입니다. 팩트. 꾸며놓은 게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남픽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의 그 사건 상황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히스토리를 이루잖아요. 근데 역사라고 말하면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걸 좀 나누면요, 합성으로 여기서 나눈다면 히즈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역대상하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쯤 이상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역대상하를 잘 공부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책이 나오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좀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왜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셨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앞에는 열왕기 상하가 돼 있고 바로 이어서 역대 상하가 있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66권 안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 열왕기 상하나 또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요. 또 그 관점 해석을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전혀 다른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는요, 열왕기 상하를 말하죠. 열왕기는 솔로몬의 즉위에서,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즉위에서 시작하여 분열된 남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 북한처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역사를 이렇게 나눠진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남쪽 유다의 왕을 번갈아 가면서 열왕들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병렬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지금 또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려면 신나는 친구도 있지만 야, 이불 깔고 자자. 조금 있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역대기는요, 오로지 북쪽 이스라엘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약간 필요하면 양념처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남쪽 유다 왕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열왕기 상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나열해 놓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열왕기상하.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이라 그러죠. 그런데 역대상하는요, 종교적 관점이에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어떤 상황을,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차이로 본다면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고 역대상하는 뭐예요? 제사장적 관점인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달라요. 선지자는 뭐죠? 굉장히 레디컬하죠.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적하고 또 드러내고 꾸중하고 다이렉트로 둘러 말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죠. 선지자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그냥 다이렉트로, 다윗 왕이라도요,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고요.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제사장이 뭔가 하면 아빠하고 엄마로 치면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뭐예요? 아빠가 이놈 막 자녀를 구정해도 엄마는 뒤로 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이게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싸매어주고 엄마의 그 모성애가 그렇잖아요. 넓고 깊잖아요. 그런 거죠. 제사장은 막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요 사람을 보듬고 다독거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는, 양육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품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다윗이요, 미필적 고의로 사람도 죽이고요, 남의 아내도 뺐잖아요. 그런 연약한 약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군으로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 제사장적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크게 부각되는 거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나? 세상에 남의 아내를 뺏어온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 아니 저런 사람을 회초리를 안 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역대상하를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불구경하는 게 재밌고요, 싸움하는 게 또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내 집에 불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묘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의 허물을 꼬집어내는 그 묘한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상하는, 역대기는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뭐예요? 역대상하예요. 아까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나 뭐예요? 막 끄집어내잖아요. 선지자니까 이놈하고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런 영역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하고요, 역대상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열왕기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그런 것이 전통적 이제 학설로 주장되고 있어요. 뭐 오늘까지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문체가 예레미야의 문체가 비슷하고요. 그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하고 예레미야서 52장하고 문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탈무드의 경전에 보면 열왕기서 저자는 예레미야이다. 바바 바트라 15페이지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약했을 때 하고 그다음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냐고 하면요, 전통적 학설에 의하면 에스라라는 선지자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BC 8세기에 활약했던 선지자고요. 에스라는 BC 458년 이후에 활동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적게도 1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망하기 직전이에요.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BC 8세기에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너희들 정신 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심판하실 거야. 나라의 주권이 빼앗길 거야. 계속 선지자가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하기 위한 역사책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어진 역사적 기록이 뭐예요?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좀 어려우세요? 우리 수준이 있으시니까. 예. 그죠? 근데 역대상하는 뭐예요?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하면 에스라가 활약할 때니까 BC 5세기, BC 45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요,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BC 586년이란 그 시점에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물론 앞에 BC 605년에도 1차 포로로 잡혀왔고요.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은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사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래서 1차 70년 후에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해요. 뭐 다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2차 귀환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BC 458년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2차 돌아올 때 그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성경의 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3차로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였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그 후손들을 데리고 2차로 돌아왔고 1차로 또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로 왔을 때는 BC 536년이에요. 그런 그 연도를 외우면 쫙쫙 이해가 돼요. 근데 536년에서 458년이니까 약 80년 정도, 그죠? 후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데려왔던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져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들은 정말 우리가 일제 1910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합방됐잖아요. 그거 지금 100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이 됐네요. 1910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 당시를. 그래서 후손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민족이 망했냐? 그리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서 그것을 좋은 교훈을 통해서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뭐라고? 역대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대상하가요, 보면 이게 다 후손들한테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가르치고 잘한 것도 다 가르치면 후손들이 이게 아리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만 뽑은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그들에게 신앙적 관점에서 가르쳐 준 게 뭐라고요? 역대상하라는 거죠. 왜 그러면 역대상하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역대상하로 책이 두 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제목인데, 그 뜻은요, 각 시대의 어록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요, BC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70인역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두 권으로 그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때 역대기의 제목을요, 헬라어로 파랄레이 포메나, 빠뜨린 기록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빠뜨려진 것들을 보충한 책,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대기가 역대상하로 두 책으로 굳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봄베르거라는 사람에 의해서 히브리 성경 초판이 1510년에서 17년에 간행되면서 그때부터 역대상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를요, 영어로 하면 크로니클이라는 거예요. 크로니클. 크로니클이라고 말한 것은 제롬, 교부였던 제롬이 히브리어 번역해서 영어로 쓰면서 크로니컬스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역대상하를 읽으면 딱 접하면 책도 이제 성경 중에서 좀 방대하지만 역대상이 29장, 역대하가 36장이에요. 근데 역대상을 딱 펼쳐서 딱 펴는데 세상에 첫 장을 읽기가 힘드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누가 뭐 낳고 아담이 셋이 에노시 게나니 사람 이름이 9장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서 마음 먹고 나 성경책 좀 읽어봐야지 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뭐 낳고 하다 에이 모르겠다 포기한 사람들 있죠. 근데 자그마치 한 장이 아니고요 9장이나 기록된데 세상에 아브라함부터도 아니고 저기 아담부터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다윗까지 쭉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까지 여러분 그 읽다 보면 누가 뭐 낳고 사람 이름 읽다가 그냥 역대상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성경 읽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엄청난, 제가 2강에서 이 족보의 신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신비한지를 여러분 다음 장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크게 보면 세 종류로 세 기로 구분됩니다. 1기는요 아담에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그 다음에 2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BC 1010년에서 931년이죠. 제3기는 솔로몬 사후의 분열 왕국에서부터
그때부터 막 이제 르호보암 뭐 유다 왕들이 막 헤매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 잘 믿는 왕들이 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돌아가시라고 하고 BC 536년에 칙령을 반포한 그것이 그 내용으로 역대하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스라서에 보면요. 왜 역대상하가 에스라가 기록했는가 하면 에스라서 1장 앞부분 몇 구절이요. 역대상하 제일 마지막 구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그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서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문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을 거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확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주제는요. 주제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역전도 이루어져요. 역전.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서민 가정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어요. 형들도 내 막내 동생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너희 당신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서 당신 자녀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다는데요. 그러면 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집합시켰는데요. 8명을 다 집합 안 시키고요. 7명밖에 집합 안 시킨 거예요. 왜 그랬죠? 막내는 안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 막내는 안 될 거니까 당연히 형이 얼굴도 잘생겼고 형이 멋있고 형이 힘도 있고 하니까 형이 되지 뭐 막내는 안 되니까 막내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근데요, 이 역대 상하의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사실은요. 집에서 아버지가 왕이 될 것을 알았으면 양 지키라 했겠어요? 야야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아, 네가 가능성이 있다. 야, 형들한테 맡기고 네가 오느라 그랬을 텐데, 야야 다윗아, 너 저 양이나 지키라. 아빠, 나도 가면 안 돼? 아니 막내가 그렇게 졸르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사무엘 선지자 안 만나보고 싶었겠습니까? 왕은 뭐 차치하고라도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데 나라 민족의 제일 유명한 선지자님이 오는데 안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양 지키고 들판에서 있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이게 허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웠잖아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걸 직역하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걸 직역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주고 있는 그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 꼭 내 마음에 꼭 숨겨두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역전해버린 겁니다. 아버지도 몰라주고 형들도 몰라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요.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족 가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거든요. 저도 지금은요, 우리 가문에서요, 예전에는 뭐 생일 때 야야 너 이틀 있다가 정월 대보름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가문에서 제가 왕이에요. 왕. 아니 왕은 예수님이지만요, 얼마나 우리 집안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우리 삼촌 숙부 고모님들 다 보면
아이고 조카 목사님, 아이고 조카 목사님. 그런다니까요. 한번 와보실래요? 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 그래서 역대기 이 상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최고의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주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사실. 누가 몰라준다고, 지금은 내가 제일 꼴찌라고. 네? 세상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지금 10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여고 다닐 때 좋았죠? 네. 여중 때 여고 때, 그죠? 네. 네, 그때 여중 때 여중 여고 다닐 때, 아이고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동창회를 가봤더니 세상에 나보다 큰 차 타고, 이야 진짜, 예? 남편 자랑하고, 그죠?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기죽거나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요,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역전할 수 있지만 인생의 최고의 역전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 꼴찌 인생 다윗, 근데 그 어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 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 때 답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 건축 이전의 시기를 말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이에요. 언약 관계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의 말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봐라. 그럼 내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게임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동산 나무 뒤에 숨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분신 중에 분신이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어여쁜 여인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 이 전화번호에 저장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의 유일한 어여쁜 여인 그랬어요. 뭐 불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뭔가 하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어여쁜 나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전가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나무 따먹었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 준 저 여자가 나 꼬셔가지고 쥐가 따먹더니 지 혼자 지옥 안 가려고 나한테 집어넣어 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나도 진짜 망했어요. 책임전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뻔뻔함이 생긴 거예요. 남한테 탓하고요, 비난하는 걸 잘하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부부싸움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목사님 그걸 말하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 때문이죠. 근데 행복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독립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독립선을 한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뭐예요?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부르셨죠? 노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데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을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막 청개구리 그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청개구리 그런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렇게 이루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실패했어요. 다시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 가면 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싶은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한번 가봐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네 자손을 축복하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많은 나라 열국이라는 게 열국이 뭐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신앙의 아버지로 너를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모세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요. 다시 이제 다윗 시대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요 여러분 집중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역사가 주는 교훈.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정직한 거예요. 역사는 정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반복적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과거에 산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실수는 지양하고 뭐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뭐예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된 사람,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대상하를 통해서 뭐예요? 잘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된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요, 중요한 교훈이 공식화되는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저 사람 생애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식을 우리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로 예를 든다면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면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이 역대상하가 다 큰 어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이 다음 세대예요. 자손들. 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나라 민족의 역사가 어떤지도 모르고, 과거에 왜 자기 민족이 망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모압 평야에서 평지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살고 엉뚱하게 살면 이렇게 엉뚱하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역대상하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BC 5세기 458년경 돌아온 사람들, 또 미리 1차 돌아온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로 치면 누구죠? 자손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자녀들은요, 교회 다니나요? 자녀들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신앙교육 이런 것보다는 학교교육, 입시, 이게 우리가 다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은요, 한 25% 가까이 되고요. 또 어른들만 놓고 본다면 더 돼요, 사실은요. 기독교 인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인구가요. 근데 애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5%가 안 되고요. 미국이란 나라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요,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보스턴직을 갔거든요. 갔더니 기독교 인구가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 다음 세대, 자손들 세대에 대한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하를 통해서요, 역사가 주는 교훈 있잖아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잘 붙들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신앙으로 역사가 주는 신앙 교육을 무장하고, 다음 세대, 그래,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나라 민족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반복해서 안 되지. 역사가 주는 교훈이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도 역대상하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요, 자, 이제 우리가 역대상하에서 제일 많이 출연할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다윗보다 앞선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해서 이러면 제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막 변명하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막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랬더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요. 시편에 보면요, 밤을 새우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것 안 쓰실 거야.
내가 얼굴이라도 예쁘게 해. 공부라도 잘하긴 해. 내가 능력이라도 있긴 해. 내가 세상적으로 나은 게 뭐 있어. 내가 성격이라도 좋기나 해. 아유, 하나님은 나 별로 안 사랑하실 것 같아. 나 하나님 별로 나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열등감이에요. 신앙적 열등감. 살아가면서도 열등감이 있지만요, 신앙적 열등감도 많은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열등감 있는가 없는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를 보면 제가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런 생각들 다 벗어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잖아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요, 미필적 고의로 남의 아내 남편을 죽는데 제일 앞장서서 선봉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 뭘 봤죠? 외모를 봤습니까? 중심을 봤어요.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치면서 1강 마치면서 딱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조건을, 배경을 보지 않으세요. 내 중심. 쓰러졌을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중심, 그 신앙,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것 보고요 다른 연약함들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앞으로 또 만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잖아요. 사람들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